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아마 한 가지 이상씩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또 주실 텐데요. 오늘은 선이라쿰, 예수님의 기적 10번째 시간인데, 선이라쿰, 이 무슨 말인가? 아까 어떤 분이 제가 묻더라고요. 아쿰이 무슨 말입니까? 선일은 교회 이름 같으니까 선일을 딱 자르고 아쿰이 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자꾸 짓는 이유는 궁금해서 예배당 자꾸 나오시라고. 야, 저거 무슨 뜻이지? 궁금하다. 그죠? 궁금하셨죠? 선이라쿰 도대체 뭘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습니다. 오래된 명곡이죠. 저희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고, 다들 이 살아계신 주 찬양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원 가사, 이제 영어 찬양인데 원 가사가 되게 은혜로워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번안되면서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한국어 찬양보다도 원곡의 의미가 훨씬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왔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발음으로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Just 뭐가 하나 날아간 것 같은데요? 복사가 들렸나요?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이런 뜻이에요. 되게 은혜롭죠. 제 발음이 많이 상쇄시킨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되었건 의미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거기서 잠깐 멈칫했어요. 가사가 빠져가지고. 거기 제일 중요한, 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이 자스트가 딱 있거든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이미 다 사라졌고요.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 번 더, 그분이 살아계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와 사랑이 탁 빠지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느낌. 야,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와, 주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분이 살아계시니 난 이제 더 필요 없다. 다 해결됐어. 이런 느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이에요. 12살의 소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를 향해 주님이 달리다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를, 당시에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 많이 쓰던 공용어가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일상 속에 쓰던 많은 언어인데 그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으로 히브리어로 붙여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탈리타쿰 이런 말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성경에 넣은 거죠. 마가복음에만 유독 이 아람어가 기록이 많이 돼 있거든요. 에바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달리다굼, 보아너게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아람어들이에요. 근데 이 달리타굼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아주 일상 속에 많이 쓰던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더 자고 싶어서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올 때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달리다굼, 이렇게. 이 달리다가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가 아니고, 달리다는 연약한,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달리다. 쿰은 뭐냐면 쿰이 쿰 이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다 이 말이죠. 작은 자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 일상 속에 흔히 엄마들이 하는 얘기예요. 잠에서 아침에 안 일어날 때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이라 쿰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선이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이 안 되지만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선이라 쿰 일어나라. 선이라 일어나라. 예. 너무 일찍 답을 알려드렸나? 김이 싹 빠지나요? 예. 예. 아주 일상적인 용어지만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말이지만 주님이 그 말을 선포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기적은 막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무엇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적이죠. 그러므로 우리 일상 속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은 시대 같아요. 그죠?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아픈 뉴스들만 많은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뉴스들로 넘쳐납니다. 전 매일 제가 뉴스를 빠지지 않고 보거든요. 이제 그 안에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 삶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영적인 흐름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늘 봐요. 그래서 옛날 칼바르트가 뭐 그런 얘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들어라. 저는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픈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뭐 열받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자기 자녀를 학대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닭집 사장님 이야기로 훈훈한 뉴스로 좀 많이 소문이 나기도 했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이 한 닭집 사장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밖에 두 아이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동생이 형한테 형 나 치킨 먹고 싶어 한 거예요. 얼마나 치킨 맛있습니까? 그죠? 근데 형이 돈이 없으니까 알고 보니까 결식아동들이었던 거죠.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눈치를 채고 들어와라. 그리고 치킨을 막 튀겨준 거예요. 그냥 먹어. 이렇게. 그리고 결식아동인 걸 알고 언제든지 오면 아저씨가 치킨 줄게.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 동생은 또 형은 좀 그래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생은 철이 없으니까 치킨 달라고 계속 간 거예요. 몇 번. 아마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챙겨준 걸 알고 이것이 이제 뉴스로 이제 화제가 되면서 전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아저씨 우리가 흔히 혼줄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저씨 돈줄 좀 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전국에서 주문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 주문 넣은 걸로 이런 결식아동들 더 많이 치킨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돈을 이 결제를 막 해주는 거예요. 되게 훈훈하죠. 근데 이제 훈훈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결식아동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들을 버리고 있거든요. 계속 매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결식아동이 늘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조금씩 나누며 살면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몰라도 결식아동들이 늘고 있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혹시 주변에 그런 아동들인지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거 새벽에 한번 나눴지만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하는 것도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알려지면서 모든 결식아동들 무료로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가게들이 한 1,000여 개 이상 전국에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이름해서 생겨났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복음적이죠.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의 돈을 착취해야 부자가 되는 세상 속에 도리어 내 것을 막 나누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와 참 비슷하죠.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결식아동들은 계속 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를 좀 둘러봐도 계속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미얀마 일어난 그 군부 사태들 보면 사람을 계속 죽여요. 시민들, 죄 없는 시민들을 막 죽이는 일들. 또 여러분 미국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고 아마 뉴스들 다 보셨을 텐데요. 8명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4명이 한국계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인으로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로 지금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났어요. 그가 백인 그 총격 사고를 일으킨 백인 그 사람이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에 이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냐면
이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이념이 종교랑 맞닿아 갖고요. 진리를 따라야 되는 종교조차도 이념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아져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적지 않이 그렇죠. 나가보면 이게 지금 종교로 나왔는지 이념 때문에 나왔는지 구분이 안 가는 일들이 막 광화문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총격 사고를 막 일으키는데 정부는 여전히 총격 사고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 미국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막 총으로 그냥 막 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으로 쏘진 않잖아요, 그죠?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요. 뿐만 아니라 요즘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볼 때마다 막 저는 낙심이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성실하게 살지만 조금 정보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해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땅 사서 다 자기 배를 불리우고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불리우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시민들이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누군가는 도리어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최근에 그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뉴스인 것 같아요. 두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이었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성도들은 없고 교회 운영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계속 새는 나가는데 이제 헌금은 없으니까 계속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이 보증금이 다 까인 거예요. 보증금이 다 까이고 더 이상 이제 돈을 낼 게 없으니까 건물에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동남아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사역을 옮겨야겠다는 생각하시고 동남아 이제 좀 알아보러 나가신 거죠. 어렵게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동남아로 나간 동안에 이제 사모님이 혼자 계셨고 또 한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께서 많이 병환이 이제 심각해져서 근데 그 이제 사모님이 임신 중이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가면 이제 힘드니까 아이를 데리고 아버님의 병환을 돌보러 이제 잠시 떠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은 임신 중에도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뭐 임신의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실직을 하게 되신 거죠. 실직하게 되면서 아이를 사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앞서 그 말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 댁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됐대요. 같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지인이 찾아가 보니까 두 분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모님 두 분이요. 자살을 하신 건지. 그래서 가보니까 물도 끊겨 있고 전기도 끊겨 있고 가스도 끊겨 있고 다 끊겨 있고 집에는 라면 한 두어 봉지만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자 가정 아닙니까? 근데도 그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면 희망보다는 참 절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마 동일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아픔들, 절망들이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심심해서 나오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달리다굼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달리다굼의 기적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문제가 있을 땐요 주저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을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어린 딸이 곧 죽게 되는 심각한 병의 문제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란 직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요. 회당에서 일어난 것들은 종교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적인 문제들도 회당에서 많이 처리했어요. 여러 가지 교육들이 회당에서 일어났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재판의 문제까지도 회당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죠?
이 회당 안에 한 10명쯤의 관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정도의 관리가 있는 그 조직의 장이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큰 조직일까? 저희 교회에 부목사가 10분 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큰 교회인지 감이 오시죠? 그죠? 부목사가 10분 정도 있으면 얼마나 되는 교회일까요? 예상컨대 목사님 얼마나 될까요? 한 10,000명 될까요? 예, 한 10,000명 될 것 같아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 정도 되는 규모라는 생각 해보니까 야, 이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말 높은 자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자의 그 위치가 상당히 높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그는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당장을 아무나 세우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막 오르시는 분이긴 했어요. 몇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막 인기가 오르시는 분이었긴 했겠지만 공식적인 어떤 공인된 사람이라고 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당시의 분위기로만 보면. 그러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한데 그런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도 적당히 체면 차리면서 나 어디 회당장이요. 야이로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예수요? 좀 찾아와서 좀 날 좀 도와주시겠소?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온 게 아니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거예요. 예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지 않이 큰 것이 이 체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에서 뭐 내가 그래도 내가 뭐뭐뭐뭐인데 제 얼굴을 봐서 좀 아이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가 얼마나 체면 문화 속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현들이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체면 때문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손들고 찬양하는 거 은근히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손든 걸 누가 볼까봐 막 신경 쓰이는데 제가 단언컨대 아무도 안 봅니다. 이런 마음 놓고 손들고 찬양하셔도 돼요. 아무도 안 봐요. 손을 뒤집었는지 앞으로 돌렸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요 손들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져요. 왜냐면요 왜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주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손들기가 어렵냐면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체면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이 더 그렇잖아요. 점잖해야 되고 뭔가 뭐 이래도 되나 싶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이 체면 던지십시오. 그냥 던지시고 찬양할 때도 오늘 저희 선일교회는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찬양할 때도 안 시켜도 어떤 교회 너무 안 하니까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 선일교회는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들 손 들고 찬양하시고 새벽에도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손 들고 기도하시고 선일교회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손 들고 소리내어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도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생각하고 주님 내가 부르짖어 주님이 만나주신다면 불러야죠. 주님 주여!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수연이보다 목소리 작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 못 만나요. 지금 2주차 우리 수연이가요. 주여! 이 소리 들리면 수연이에요. 얼마나 수연이 여기 있나요? 예, 지금 아마 저기 잠옷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까랑까랑한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지. 근데 그 뒷내용이 더 웃겨요. 주여! 수연 아빠 빨리 끝내주세요! 제가 이 내용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고 있었어요.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금요 차례가 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가 이렇게 빨리 끝나나 했더니 수연이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 저 너무 사랑스러워요. 주여,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그 주여라는 고백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요. 하물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나를 찾는 저 심령들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체면들을 좀 다 내려 던져놓으시고 주님이 만나주신다면 체면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체면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손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당장이 어떻게 그렇게 체면을 던지는 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딸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던 게 없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라도 내가 붙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은요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아마 인생의 문제들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엄청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일 없으면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지만 사실 기도 안 해요.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삶이 더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더 시간을 내 기도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나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문제들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날 좀 찾겠니? 문제를 주세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난감 사줄 테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리고 문제 주잖아요. 이거 풀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하나 해줄게. 문제를 주세요. 공부시키려고.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려고요. 문제들을 하나씩 주세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거 한번 풀어볼래? 내게도 좀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예배하고 가장 많이 찬양하는 자들이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고백해요. 내가 목회자 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을 걸 아시고 예배하지 않을 걸 아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저희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은 아니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셨을 분인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목회자 안 됐으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감사해요. 뭐 어떻게든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목회자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로 헌신하시면 계속 기도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계속 예배가 일이에요. 기도가 일이고요. 막 싫어도 해야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시지 않을 거면 알아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주실 땐요.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 안 하고 계신다면 저 책임 못 져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문제 주셨는데도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면서도 기도 안 하고 계시다면 저는 책임 못 져요. 제가 아내와 이제 처음에 연애를 이제 실갱이를 막 한참 할 때요. 힘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연애담을 한번 제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뭐 설교 때는 할 기회가 있을까 싶지만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시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나 보다. 또 저 여자도 나에게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는데 내가 너무 목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까지 정리하자. 좋은 사이로 그냥 지내자. 딱 했어요. 알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보니까 딱 보니까 좋은 사람 놓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지더래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래요. 맞죠? 어디 가시죠? 어디죠? 예. 없으면 제가 지금 조금 각색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래요. 새벽에 눈이 그냥 떠지더래요.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이 계속 떠지더래요. 새벽마다. 여러분 절박해지잖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부부가 된 거죠. 예, 그 절박감 속에 기도했으니까 이런 특별한 남편을 만나서 선일교회까지 온 거예요. 요거 아멘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좋은 결론이어야 되는데.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뜻대로 되십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녀 문제가 참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변에 보니까 건강관리 잘한다는 분들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한다고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어떤 분은 골골 앓면서도 막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한순간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 문제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죠. 물질 문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냥 돈 벌립니까? 이것도 뜻대로 안 돼요. 진로 문제는 어떻고 우리 학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다 1등 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면 하루에도 수십 번 낙심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십시오. 기적의 역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체면을 다 던지시고 주님만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셔야 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기 제가 좀 보고 싶은 단어가 그와 함께 가실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구하기만 하면, 주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가기를 무척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와 함께 가주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안 구하십니까? 주님,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 와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희 직장 가운데, 저희 학교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와서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는다면 구해야 돼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야이로는 지금 너무너무 막 똥줄이 타는데, 좀 표현이 그랬나요? 좀 막 애가 타는데,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데 주님이 가시진 않고 혈루증 여인과 대화도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며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딸아이가 지금 너무 급한데 함께 가주시기로 했으면 빨리 좀 가주시지 왜 지체하고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요 순간 야이로의 일들을 잊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잊고 계시지 않았다는 건 야이로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것이 야이로를 위해서도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걸 보면서 내가 바로 이렇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딸이 고침받을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의 믿음이 그렇게 어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계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야이로야, 정말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계속 기다릴 수 있겠느냐? 끝까지 나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죠? 실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도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도 무엇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부탁을 들어줄 때 바로바로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느 때 이렇게 해줄게. 약속들을 하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의 약속을 기다리며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교육의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럴 때에도, 주님이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그때에도 결코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일회성 요구가 아닙니다. 한번 구해볼래? 한번 찾아볼래? 한번 두드려볼래? 이게 아니고요. 그 원문의 이 표현을 그대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끝까지 구할 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걸 믿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주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삶인 거죠. 기도하는 삶. 만약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 뭡니까? 빨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혈육증 여인을 고치고 이동하다가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끝난 거잖아요.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알려줍니다. 딸이 죽었다고. 뭐 끝난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끝난 거죠. 이 소녀의 나이가 12세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숫자는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제 성경의 숫자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40, 뭐 광야에서의 40년, 뭐 40. 그러니까 수아가 와서 묻는 거예요. 아빠 4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 아니에요? 뭘 뜻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어제 가졌는데요. 성경의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미를 두고 기록해 두고 계세요. 특별히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가득 찼다의 의미들이 있어요. 전부라는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12사도라고 할 때는, 12제자라고 할 때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이 12이라는 의미 그런 게 있어요. 뭐 12달도 그렇잖아요. 1년 12달. 가득 차서 꽉 찬 그 1년을 의미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12살에 죽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뭘 뜻하는 거냐면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요.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 나오냐면 12해 동안. 이 여인 동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최악의 상황.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좀만 더 빨리 오시지. 그 여인은 좀 나중에 좀 고쳐주시고 제가 먼저 부탁했는데 저에게 좀 먼저 도움을 주시지. 최악의 상황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닥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바닥치는 것 같은 상황에 갈 때에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희 가정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쫄딱 망하는 자리까지. 저희 부모님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열심히 사셨는데 결국은 쫄딱 망하는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또 뭐 아버지는 안 믿더라도 우리 어머니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주님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 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 갔지만 우리 아버지가 주님 만났고, 그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그죠? 지금도 최악의 상황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야이로의 이 말씀을 보면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말하는 거죠. 정말? 늦었네. 이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미 주님이 그러기를 알고 계셨다는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도록 오히려 주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를 쌓고 싶어하는 존재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죄인된 우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더니 거봐, 내가 체면 다 던지고 갔더니 고침받은 거야. 우린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존재라니까요. 내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 혈루증 고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 일하면서도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된 거야. 우리 이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떨 때는요, 최악의 상황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드러내시려고. 그래야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상을 받잖아요. 하늘나라가 상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주님 듣긴 들으세요. 근데 상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상 다 받았으니까.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주님을 간절히 구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면 주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실 수밖에 없죠.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상은 주님 기다리세요. 더 바닥까지 내려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포기하는 게 최선입니다. 빨리 두 손 두 발 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빨리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신상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빨리 내일 새벽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 다 포기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젠 내가 일할게. 이젠 내가 일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이 표현이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표현이 명령형이 진행형과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이것도 일회성 표현이 아닌 거죠. 계속 나를 믿을래? 이 최악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를 믿을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집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떠드는 사람과 막 통곡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평정하십니다. 평안한 상황들을 딱 만드시고 소녀의 손을 딱 잡으시고 말씀하는 거죠. 달리다굼. 마치 어젯밤에 잠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얘야 일어나. 다 잤으면 이제 일어나. 달리다굼.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시긴 어디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잘 주님을 의지해 놓고 마지막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야말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죠?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사실 뭐를 깨달으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더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될 때구나. 그 믿음을 드려야 우리가 그 음성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일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이 하십시오를 말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려놓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다 갑니다.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는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슬퍼해요. 막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놓인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죠?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살아난 그 소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결국 그들도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 그 자체가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 반드시 서게 될 죽음 앞에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고쳐주셨다면 야이로에게 부활신앙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에게 부활신앙을 심겨주시기 위해서 소녀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을 수 있죠. 그리고 그녀라 잔다 말씀하시며 달리다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 주시는 거고요. 최악의 상황과 같은 상황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요? 제발 체면 좀 다 던지고 내게 나와 구하라고. 제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좀 따라오라고. 나를 좀 초청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이 사실 알려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일교회도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일교회 역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이라 쿰, 선이라 쿰, 선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이 교회 일이 혹시 남의 일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은요 다 누가 누리는 복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거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자꾸 교회 하냐면 목회자가 마치 무슨 교회 사업체 운영하듯이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명성을 높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얘기하시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 영적인 통로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이걸 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일이 남의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되게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주시는 복은 나의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 각 기관에, 각 셀에 또 내가 아는 그 지체들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요.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치 오늘 야이로처럼요. 체면 다 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일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선일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 다 넘어진 자리를 다 툴툴 털고 일어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